우리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온전히 알고 다른 사람도 온전히 안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 자체가 힘든 것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주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이가 많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역이 마무리되어져 가면서 또 다른 일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들과 마주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 전쟁은 사실은 슬픈 전쟁이에요. 왜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백성과 백성의 또 싸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든 이 승리는 기쁨의 승리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의 승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런 아픔의 그 싸움을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의 백성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는 마음이 정리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영향 아래 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갖게 되는 마음 중에 참 고통스러운 마음이요. 나의 마음을 하나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로 하기가 어렵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내고 싶어도 그 죄가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갈등을 겪어요. 죄는 늘 갈등을 겪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을 분명히 정했어야 되는데 그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가져다주는 후유증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려주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는 있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마음도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죄를 짓게 하고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정해야 되는데 못 정하니까 그것이 곧 뭐냐면 틈이 되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하고 난 후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이끌었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사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건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 9절,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두루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모니라. 자, 백성들도 이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압살롬 편에 선 사람, 다윗 편에 선 사람으로 갈렸다고요.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이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윗 왕을 다시 모셔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반역을 일으켰는데 압살롬이 죽었다고 이제 다윗 편입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마주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일을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일들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또 볼까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여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하리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제 압살롬이 죽었고 다윗이 다시 이제 왕의 자리에 회복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을 문제로 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젠 왕으로서 백성을 품어야 되겠죠. 자, 계속 볼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한 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베보셋이 왕께 하리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전쟁 후에 무엇이 진실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이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시바가 속에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진실로 다윗에게 그 다윗을 향하는 마음이 진실했음을 알 수 있고요. 이런 마음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했고 그 감사에 맞는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반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정말로 우리가 알던 현실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현실이 아니고 정반대의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하게도 하지만 이 또 죄가 있는 곳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계기도 사실은 또 됩니다. 반역하는 일이 있었을 때 반역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 편에 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향하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었는데 사람에 의하여서 그것이 왜곡되었던 것들이 다시 바로 잡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을 이르니 바르실레가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의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라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하리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갈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중에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 내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이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처한 다윗을 정말로 도왔고 마지막까지 다윗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나와서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의 합당한, 지금 자기에게 베푼 은혜에 합당한 그 은혜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것을 다 거절하죠. 나 나이 많다. 가서 왕께서 나한테 좋은 것을 주어도 나는 그 음악을 들 수가 없고, 좋은 음식을 준다 할지라도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청하건대 당신의 동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족 기람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람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서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기람이 바르실레가 왕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절에 왕이 길가로 건너오고 기람도 함께 건너오니 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라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하리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고 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누가 먼저 가서 다윗을 모셔오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니까 누가 더 다윗을 위하는지에 대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니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주하는 현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보다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느냐, 쫓기고 있느냐, 아니면 압살롬을 제압해서 돌아오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죄가 우리들로 하여금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를 정말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므로 문제를 만들고 나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이런 측면에서 봐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복된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를 향하여 이렇게 모을 수가 없고요. 어떤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